오늘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엘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엘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엘리는 이미 노쇠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감각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어린애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엘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날은 편히 쉬었는데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전에 문은 열었지만 엘리에게 가서 그걸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직접 엘리에게 가서 고하지를 못해요. 왜?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내용 때문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것이지만 엘리 집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당사자 엘리에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린아이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가족끼리. 마치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는 자세죠.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빨리 말해라. 내게 숨기지 마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아주 위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리셨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까지 들어왔던 사람에게는 그 통로가 이제 나는 막힌 거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말해라 하는 엘리의 그런 절박한 심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이미 2장 2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도 느낌상, 경험상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이 설정 자체가 참 의미가 많은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꼭 알아야 되게.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어떻게 갔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절히 부탁하죠.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말하는 거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숨김없이 말해달라. 아주 위협적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를 만약 네가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이때 하나님의 입장, 아니 사무엘의 입장은 어떨까요? 엘리 집안에 아주 심판의 음성이 내가 들어. 참 말하기 망설여져. 그리고 또 엘리도 주책 없게 자꾸 말하라 그래. 이때 용기가 필요하겠죠. 진실한 용기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보는 대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 얘기를 다 하면 엘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하겠죠. 슬퍼할지도 모르죠.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진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얘기만 뽑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용기요, 또 성실이요, 진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엘리 입장에서 볼 때, 엘리는 지금 직접 듣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꼭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게 다 와서 말해달라, 다 숨김없이 해달라,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간접적으로라도. 여기서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들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충분한 거예요. 중요한 건 믿느냐, 그 얘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이 이제 듣었지만 그걸 엘리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이미 들은 사람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바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엘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자기가 이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면 누군가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에 아주 갓 신학교 졸업한 막 목사 안수 받은 그런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됐어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경험 없고 오리다고. 또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도 알면 얼마나 알겠어. 무시하면 그건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믿음의 관계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통로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들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야. 어쨌든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겠다면 이 집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본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만일 엘리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즉시다 불러 모아놓고 사무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고 우리 빨리 통해 자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스토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사흘 동안 엎드려 이런 식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혹 은총을 베풀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예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가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거 어떤 분은 이 상황을 한 절반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은 들었어. 그러나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들은 게 의미가 없지. 전하는 사람도 힘 빠지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순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의외로 몇 군데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고 간접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 시간에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또 요나와 니느웨 사건,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나에게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거든요.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심판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요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됐다고 가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가서 전하는데 40일 후에 망한다, 딱 요렇게만 전해요. 이거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희 회개하면 살 수도 있어, 이 말 전하겠어요? 안 전하잖아요. 이게 감춰진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니까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회개할까봐 걱정인 사람이 오히려 딱 그 얘기만 해요. 망한다.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니느웨 백성이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요나 때려 죽었겠죠. 웬 이방인이 와서 재수없게 돌아다니면서 망한다는 막말을 하고 다녀.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는 그대로 전하고 난 뒤 어떤 불이익이 내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좌우지간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서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 요나가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이들의 반응, 니느웨 성이 회개해요.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렸던 진노를 거두게 되는 거. 이 요나가 바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갈라 그랬던 건 아닙니다. 참 기가 잘 누르시지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하신다. 엘리의 집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이 저주를 취소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18절 보세요.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거 우리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게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하나님을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여 주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 구하고, 또 들은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하나도 없이 다 우리 심령을 흔들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되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오늘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